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25일 매일 기도회 수요일 거 그리고 수요 예배랑 같이 병합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217쪽입니다. 217쪽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아멘. 영적인 시각을 가집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시각을 가집시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여호수아와 6절에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직접 정탐했던 당사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10명에 같이 12명이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빼고 10명이 이제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 때문에 민심이 심히 동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태에서 너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보고를 하지 않으니까 막 옷을 찢지 않았겠습니까? 한편 이들이 이제 옷을 찢었던 이 이유는 물론 그것의 억울함 때문에 정확하게 정직한 보고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했겠지만은 백성들이 이 10사람의 그 다수가 얘기를 하니까는 민심이 동요됐겠죠. 우스로 막 우리가 그 길을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하고 자기네들끼리 웅성웅성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백성들이 그 제약을 보면 슬퍼하였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보다도 또 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진리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그 진리를 팩트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에 분통한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옷을 찢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7절에 보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 한국 개혁 성경의 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말로는 메오드라는 말은 이 메오드라는 말이 중복되어 사용될 경우에는 최상의 상태로 이게 나타내는 관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말로 토바는 복된, 풍요로운, 비옥한이라는 뜻의 낱말이래요. 따라서 오늘 이 7절의 구절은 최고로 비옥한 땅이라는 거. 여태까지 본 땅 중에서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런데 그 이전에 10명은 이게 가면은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 그게 덩치가 크고 무장 잘된 사람들이 그게 아주 거득하더라. 우리 거기 가면은 우리가 그냥 전부 다들 형편없는 사람으로 우리 거기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고 거짓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로 이제 심히 아름다운 우리가 본 중에서 최고의 땅이고 최고로 그런 풍요로운 땅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8절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모세가 자주 사용했던 표현으로서 역설적으로 이거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만 가나안 입성이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신명기 10장 15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즉 하나님께 대한 반역 이거를 적극적으로 중단함으로써 그분의 진노를 풀어 들으자라는 말도 될 것이고 그렇게 할 때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성취시키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부모들 기쁘게 하면 그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못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이 있고 헷 족속이 있고 아모리 족속이 있고 브리스 족속이 있고 히위 족속이 있고 여부스 족속을 그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 아무리 거대한 그 족속들이 거기서 장대한 기고를 가지고 아주 건장한 모습으로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다 인도해서 그들의 땅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이미 출애굽기 3장 8절에 약속하고 있죠.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곳에 성경에 목사님 선풍기 잠깐 끄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도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배심을 한다면 가나안 정복은 쉽게 말해서 시간 문제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입성에 대한 약속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성에서 건져내겠고 그렇게 너희들을 인도해 내겠다라고 지금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이미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약속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한 것을 한 번도 어기시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18절에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다 주겠다. 약속을 하셨죠. 신명기 5장 1절 3절에도 말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조상님들하고 약조를 하신 게 아니라 우리와 약속을 해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면 다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거. 이 약속만 잘 지키고 법도만 잘 쫓아나가고 그것을 실천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여타의 것도 다 주시겠다고 했는데 참으로 이것이 어려운가 봅니다. 사람들이 이 약속과 하나님 주시는 규례와 법도 이거 안 지키고 결국에는 그 부분에 대한 언약의 약속을 받지도 못하는 일이 있으니까 말이죠. 자, 이러한 사실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 먹이다, 우리 밥이라는 풍자적 용어를 사용하여 강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자세가 전혀 안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그 자세,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 왜 복을 못 받습니까? 그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자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태도가 완강하고 그리고 수시로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등지고 약속 그거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에 대한 걸 계속
자기네들 나름대로 자기가 좋을 대로 그것을 어겨가면서 살고 그러니까는 못 받는다는 거. 자, 민수기 24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뜨리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대한 힘을 막강한 세력을 갖고 계시니 가나안이 이 족속이 있든 헷 족속이 있든 아모리 족속이 있든 브리스 족속이 히위 족속이 여부스 족속이 아무리 거대하고 방대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힘으로 뼈도 꺾고 화살로 쏘아서 그들을 꿰뚫으리라고 했는데 왜 뭐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못 받아들이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또한 그들 적들이 이스라엘 필요를 넉넉하게 채울 수 있는 창고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절대적인 이익이 될 것이라는데 그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여호수아는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말아라. 9절 하반절에 얘기하잖아요. 자,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에도 말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들과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며 버리지도 아니하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니 이렇게 완전 보장된 그런 우리가 보험을 다 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 보장된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장된 쉽게 얘기하면은 보험 증서가 딱 있어요. 그러면 이대로만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는 거 너무 안타깝습니다. 굳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굳센 약속, 믿음대로 되리라.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우리 모두에게도. 그들의 보호자, 직역하면 이 그들의 보호자가 누구냐? 9절 중반부에 보니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그들 보호자, 이 그들의 보호자라는 뜻의 의미가 이 뜻이래요. 섀도우, 그늘이라는. 뜨겁고 무서운 사막 지역에서는 큰 산이나 그 다음에 숲을 이 반석이 태양의 그 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대요. 저희들도 지금은 아침 저녁에 조금 선선해지지만요. 한 7월 말 중반부부터 8월 초순까지 얼마나 뜨거워. 바깥에 나가면 진짜 뭐 열기가 확 옆에 있는 거. 마침 제가 용광로 옆을 지나가는 것처럼 뜨거운 열기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횡단보도 지날 때 조그만 그 신호등 옆에 이 큰 우산을 시청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 놓은 거 있더라고, 구청에서. 그게 그늘에만 들어가도 이 전봇대에서 나오는 그 조그만 그늘 속에서도 그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것만 해도 그게 얼마나 제가 안심이 되고 이게 쉼을 얻는 큰 힘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 조그만 이 전봇대 옆에 그 그늘진 데 거기에 쏙 들어가 있으면서 파란불이 켜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거 정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좋은 그 그늘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된다는 뜻이 뭐냐? 이 그림자처럼 섀도우처럼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거. 이 태양의 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의 보호자가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는 그들이 그늘에 대주겠다는 건 떠났다는 거야. 그런데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한편 이 보호 섀도우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보호가 아니라 소극적인 의미에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 방식대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보호를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세상적인 우리 그러한 보호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이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다. 이 자신감 있잖아. 이 가나안을 정복하러 갔던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이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하는 말이죠. 나머지 10명은 가나안 땅이 두려운 거예요. 거기 가면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 떼와 같다. 그들 앞에 짓밟힐 것이다. 어떻게 한 사람이 12사람이 갔는데 한 부류는 이렇게 보고 한 부류는 또 이렇게 달리 보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문제, 하나의 문제를 놓고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육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어서 자기들이 보고자 하는 생각대로 봤지 않아요. 그리고 보고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이것을 문제를 봤다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이렇게 달라집니까? 영적인 시각이 있었기에 불가능한 일에 대하여도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결과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처럼 영적 시각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관점, 성령께서 주시는 그 관점. 영적 시각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문제 안에서도 영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영적 시각을 갖는 거야. 그냥 갖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에서. 이 영적인 시간, 첫째,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가 할 수 있다. 긍정적 시각만 갖는 거, 의지.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서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조금 전에 제가 자꾸 언급했잖아요.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 약속이 있었지 않았냐. 이걸 믿으라. 약속을 토대로 했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확고히, 그러면 그들에게 저들은 우리의 밥이고 먹이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즉 우리의 천국 소망을 친히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이것이 영적 시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19절에다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힌다. 우리의 눈의 시각을 밝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적인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1장 18절에도 말합니다. 영적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가나안 땅 거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질병,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여러분이 입으로 선포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고 니네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절대 나는 물러설 수 없다. 질병, 우리의 밥이다.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먹이다. 밥이나 먹이는 꿀떡 삭히면 그만 끝이잖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만큼 하나님의 그 위력이 놀랍다. 그 크다. 그분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신감을 갖는다는 거죠. 이 영적 시각이잖아. 이런 영적인 시각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에 대한 강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말씀을 보고 말씀 안에서 이 토대를 삼아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감리교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는 말하기를 나의 교구는 온 세계다. 큰 마음을 품어요. 오늘도 아침에 저희들 큐티를 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하반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온 세계가 하나다. 유대인도, 그 다음에 이방인도, 그 다음에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그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다. 자,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자,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 큰 그림을 보잖아. 왜? 하나님이 복음을 이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영적인 시각 안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런 눈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었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전도지요 선교지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똑같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영적 시각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있을 때만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이 시각을 가지면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목표가 있습니다.
저도 영적인 이제 시각을 가지면서 목표가 생기기 시작. 인생의 목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달려갈 영적인 그 목표가 생긴 거예요. 목표 없는 시간은 목표로 하는 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요, 실로 표류하는 배처럼 목표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땅을 차지하도록 해주시겠다는 그 목표. 그러면 우리 이겨야 되겠다. 우리 그 땅을 가야 되겠다는 목표의식이 없는 거예요. 10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12명의 정탐꾼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10명의 정탐꾼 같이 믿음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명만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계되어서 오는 약속에 대한 그러한 확고한 의지와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신앙을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10대 2의 이 비율이 요새 현대 교회에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다 모여 있기는 하지만 10명은 다 정말 10명의 정탐꾼처럼 그 중에 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2명만이 하나님과의 정말 아주 정교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 이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정말 이 신앙의 그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너무나 딱 극명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목표의식이 있는 사람은 틀립니다. 그들에게는 가나안 입성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를 하는 그들의 시선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극히 최고의 아름다운 땅이라. 그들의 시선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도 마찬가지. 천국에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받고자 하는 그 목표가 시선이 딱 꽂혀 있어야 돼요. 꽂혀 있으면요 빼내지가 않게 됩니다. 흔들흔들 그것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혼탁한 삶 속에서 세상 속에 살다 보니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우리는 뚜렷한 목표를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예전에 미국의 한 언덕에 있는 건초더미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대요. 젊은 나이로서 서너 명의 형제들이 비를 피워 이 건초더미에 들어가서 세계 선교에 대한 목표를 놓고 확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엄청난 목표는 터무니없어 보여요. 그러나 실로 그 이후부터 선교의 물결이 온 세상을 휩쓴 그런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세계 선교의 1위에 저 뒤를 따라가는 나라가 우리나라 세계 선교 2위.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시각이 없는 사람들 영적인 시각을 가지도록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시각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목표를 저마다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목표를 이전에는 내가 가졌다는 충만할 때는 가지고 있지만은 충만함이 옅어지고 내가 신앙이 나약해지면요 또 흔들려요. 근데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그거를 다시 세우도록 옆에 격려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시각과 목표를 가지도록 독려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목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만이 목표를 가질 때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할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할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목표와 시각을 안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비전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질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어떤 목표가 있는지 점검하시고 그 목표를 확고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영적인 시각이 있는 사람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일관성. 저번에도 가졌던 그 목표, 그 시각, 오늘날에도 똑같고 앞으로도 향하도 똑같은 그 일관성 있게 다 문맥이 같이 흘러간다는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목표를 영적 시각 가진 자는 목표를 정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뭡니까? 보이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가들이 지금 예배 비대면 예배잖아요. 이러면 이제 믿음이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요 비대면 예배 때 믿음이 신앙이 막 밑으로 떨어져요. 하락 다운돼 버리고. 그런데 2명의 신앙의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영적인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이런 비대면 예배 때도 부활해동 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모두 가나안 입성이라는 한 목표를 꼭 두고 전진했잖아요. 우리도 천국을 향해서 순례자로 지금 다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런 사람이 있고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거죠. 10명의 정탐꾼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으로 여기고 중도에 다 포기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병원에 환자들 만나면요.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중도에 다 포기해요. 왜 시험에 듭니까? 영적인 시각이 없고 영적인 목표가 없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시험 들어. 목사님의 말 때문에 시험 들어.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지금 형편과 처지 때문에 시험이 들어. 그러면서 주저앉아 버려요.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생각이 일관성 없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때로 눈에 보기에 목표가 희미하고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일관성을 지닌 사람들은 반드시 그 목표를 바라보고 끝까지 전진해 가는 것. 그리고 마침내 이루고 맙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목표에 대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일관성 없는 삶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면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카로 갔고 라고 말하는 부분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이 바울이 이 동반자가 마음을 달리해서 떠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허탈했겠습니까? 같이 하나님 나라를 목표를 정하고 가는데 대만은 지금 현재 상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영적인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만만치는 않죠.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가 세상 사람들이 옆에서 해놓고 거기에 빨리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더 고독합니다. 가족으로부터도 예를 들어 환영 못 받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 고향과 선지자들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길을 떠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길은 굉장히 외로운 길입니다. 고독한 길입니다. 당연히 고독하다고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나아간 자들은 그쪽은 넓고 편안하고 즐기고 엔조이할지는 몰라도 마지막은 멸망의 길입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바울의 그 공허함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 공허함도 뛰어넘고 복음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얼마 전에 올림픽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날 허들 경기랑 그리고 달리기 단거리 장거리 경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주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상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주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인 시각으로 정한 목표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거, 여러 가지 유혹적인 거, 사단이 그 가나안 입성 못하게 하려고 살짝 장애물을 많이 놓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장애가 나한테 달콤하고 나한테 유익 주고 즐거움 주는 거니까 거기에 흠뻑 빠지는 거예요. 사단이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땅에 입성 못하는 사람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 대마와 같이 중고원에 포기하고 가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떠나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목표를 이루는 그날까지 전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음악이 우리 깃전을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벌린 그 팔이 우리를 향해 손질할 때까지 목표를 향해 일관성 있게 나가야 하는 우리들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들을 영적인 시각으로 보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 팬데믹 상황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더 안에서 우리에게 일깨움을 주고 자각하는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고 아이고야 이 장사문도 닫았고 이게 모든 게 어려운 상황이다 하고 한탄하고 한숨 짓고
그러다 보면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을 쫓는 사람의 시선으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 시선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시각으로 보고 판단해서 실패한 10명의 정탐꾼의 삶에서 벗어나서 영적 시각으로 승리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삶을 본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삶의 목표를 정해야 돼. 그리고 난 후에는 어떤 여건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말고 일관성 있게 우리 정해서 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건강하고 편하고 즐겁고 모든 것이 풍족할 때는 이거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여러 가지 역경 속에 있을 때는 그때 이 말씀이 짜증스럽게 암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목표를 정한 대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영적인 그 가나안 땅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성하는 날까지 일관성 있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주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리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